샬롬. 우리 옆에 분과 손을 뻗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함께 예배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며 예배자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는 하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시원한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또 지난 한 주간 삶에서 고단했던 심령마다 인간적 참된 하나님의 형상다운 그런 정서가 메말랐던 심령마다 새 힘과 위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더워졌습니다. 또 한 해의 중간을 지나면서 또 새로운 시간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 선포하고 가르치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과연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며, 나는 지금 그 하나님 나라를 미리 이 땅에서부터 맛보고 살고 있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천국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이미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가는 공간적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통치 개념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잘것없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그리고 겨자씨를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는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씨앗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오늘날 후추 가루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면 보이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씨앗이 자라면 많은 새들이 깃들 만큼 크게 자랍니다. 어떤 큰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숲을 정도를 이루는데 그래도 작은 새들이 와서 그곳에 깃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그 씨앗이 얼마나 크냐라는 씨앗의 크기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그 씨앗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돌덩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돌덩이는 자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작은 씨앗 안에는 생명이 담겨 있기에 자라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더 큰 것, 더 화려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힘을 좋아하죠. 우리 인간은 그런 것에 유혹을 받고 또 현혹당하기 쉬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베들레헴의 작은 그 구유 안에서, 또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 왕으로 오실 정도면 백마를 타고 로마의 황제처럼 등극할 법도 한데 전혀 인간의 생각을 뒤집는
구유에 오신 가장 겸손한 작은 예수. 갈릴리 출신의 시골 청년들을 불러서 또 12제자, 70명, 100명, 500명, 1000명 되는 제자가 아니라 12제자라는 그 작은 숫자, 그리고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그 희생과 그것을 감당하면서 다 이루셨다라고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최고의 사랑의 방법, 십자가. 세상 기준으로만 보면 여러분 이런 것들은 모두 보잘것없어 보이고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시작들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으셨습니다.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것은 누가 봐도 로마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세상에서 더 높임을 받는 것은 로마 황제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변화시킨 것은 권력과 또 공포로 거짓 평화를 이루었던 로마의 군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킨 것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겸손히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사랑과 공의로, 정의로 세상 가운데 참된 평화를 노래하면서 직접 그런 삶을 살아내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그 작은 아기 예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겨자씨처럼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세상의 눈에는 참으로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생명을 품은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고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서 마침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누룩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베이킹 파우더가 밀가루와 섞이면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반죽 속에 들어가면 보이지 않는 것이 누룩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반죽 전체가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반죽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어떤 제도, 조직을 바꾸기 전에 사람을 바꾸십니다. 환경을 바꾸시기 전에 그 환경을 마주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나라를 어떤 큰 행사나 프로젝트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곳에 진실한 마음으로 오늘 제가 기도할 때, 기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두세 사람이 모여서 큰 프로젝트건 작은 프로젝트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이 거기서 행해진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나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은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는 것이 우리 인간인지라 어떤 큰 행사나 프로젝트, 그것만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있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먼저 어떤 그런 큰 프로젝트보다 내 안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먼저 시작되는 것입니다. 탐욕이, 내 안에 가득했던 탐욕이 사랑으로 바뀌고,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차올랐던, 겉으로 내뱉지는 않았지만 내 안에 있는 분노가 용서로 바뀌고, 내 안에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절망했던 그런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죄의 종노릇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부터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사는 삶입니다. 미리 맛보는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6장 6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은 오랜 시간 흐르는 동안 만들어진 나의 자아, 여러분 안에 환경적이든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든 만들어진, 굳어진 여러분만의 자아, 그것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살아오는 동안 경험하고 습득했던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돌이켜보면 내가 내 스스로를 들여다보면 내 자아가 얼마나 교만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정욕구,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자꾸 욕구를 넘어서 욕심이 되고 욕망으로까지 자라가는지,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그 앞에서 저는 겸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삶을 추구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런 인정욕구, 인정받기를 원하는지, 권력을 갖고 사람을 누르고 싶어 하는지, 세상 사람들의 인간의 모습이 그 연약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옛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썩어져가는 옛날의 습관을, 이전에 행해왔던 습관을 여전히 따르고 있는 옛사람. 삶 속에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옛사람의 지배를 받습니다. 원하지 않지만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습관화된 어떤 것에 의해서 마치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것처럼 움직여가는 것이죠. 그것의 동기는 당연히 유혹의 욕심, 곧 욕망입니다. 인간 누구에게나 무엇을 먹고 싶거나 무엇을 하고 싶은 욕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이고 또 자연스러움입니다. 그런데 그 욕구가 욕심이 되고 결국에는 욕망으로까지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선한 것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강력함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럴까요? 바울도 이 문제 때문에 매우 괴로워했었습니다. 우리가 존경할 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전했고 그만큼 희생도 감당했고 그냥 인간적인 기준으로 봐도 훌륭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도 바울조차 이 자신 안에 있는 이 욕망의 문제, 죄의 문제를 놓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바로 자신 안에 있는 것의 정체가 무엇인가? 나는 선한 일, 선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나를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결국 내 안에 죄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죄가 문제라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이 불완전했던 것인가? 뭔가 부족했던 것인가?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아니, 보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죄에서 노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훗날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죄로 인한 형벌에서 노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확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영원한 죽음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은 것이죠.
이것이 칭의,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의롭다라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존재로 오늘 예배하는 시간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왔을 때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가려주시고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겨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경험하시죠? 우리는 끊임없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런 노력은 소홀히 한 채 그냥 예수를 단순히 믿은 것입니다. 여전히 오랫동안 길들여졌던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면서 말입니다. 여전히 길들여져 있는 옛날 썩어져갈 그 구습을 따라 살면서 여전히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믿음이 없는 자와 똑같은 삶을 삽니다. 그래서 문득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맞는가 스스로 자문하게 되죠. 급기야 믿음도 흔들리고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사실조차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어떤 노력도 없이 찾아온 변화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은 우리가 대단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자신을 따르겠다라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씀이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 이후에 그와 같은 노력도 없이,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추는 코람데오의 삶을 추구하지 않은 채 그냥 믿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 영화이지만 영화 약속을 보면 조폭 두목인 상두, 박신양이 배우가 연기했던 상두, 조폭 두목이었던 상두가 자신의 애인 희주, 전도연이 연기했던 희주에게 한없는 사랑을 받고 희주로부터 한없는 사랑을 조폭 두목이지만 받는다라고 알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옳지 못한 삶을, 이 조폭 두목이라는 삶을 청산하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 스스로 속상해합니다. 여전히 지금 살고 있는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마치 쓸모없는 것들만 담겨있는 보따리를 꽉 붙잡고 있는 지금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거지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상두가 수표 한 장을 꺼내서 그 거지한테 그 거지가 꽉 끌어안고 있는 보따리를 삽니다. 그러면서 그 보따리를 풀면서 이렇게 스스로 말합니다. 이 보따리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알아? 먹다 남은 사과, 과자 부스러기, 곰팡이 쓴 떡, 순 못 먹는 것들만 잔뜩 싸가지고 맨날 얻어먹으면서, 그러면서도 자기 것을 빼앗길까봐 꽉 끌어안고 사는 나는 거지야. 부단히 옛사람을 버려야 하지만 버리지 않은 채 믿은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은혜로 그분을 영접했을 때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약속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까? 죄의 종에서, 여전히 옛사람의 그 죄의 종로를 타던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신분에 맞는 삶의 방식을 따르는 시도를 제대로 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왕의 아들들답게 그 신분에 맞는 새로운 삶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지만 그런 삶을 시도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잘못된 욕심과
또 더러움과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찬 채 죄를 반복하여 지으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는, 크리스천들이 비판하는 무늬만 크리스천, 이름만 크리스천으로 살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도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누려야 할, 맛보아야 할 하나님 나라를 오롯이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부단히 우리 옛사람의 모습은 비워내고, 할 수 있는 대로 비워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으로 채워갈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을 위해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누룩이 반죽 전체를 변화시키듯이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시작한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확장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내가 헌신한다고 무엇이 달라질까? 그런데 하나님은 늘 한 사람을 통해 일해 오셨습니다. 그 한 사람을 아주 존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모세 한 사람, 다윗 한 사람, 바울 한 사람, 에스더 한 사람.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 오늘 하나님 나라를 이미 이루셨고 오늘도 이루어가기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도 준비하고 있는 헝가리 단기 선교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몇 명 다녀온다고 세상이 바뀌겠는가? 짧은 기간 다녀온다고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본다면 맞는 말일지 모릅니다. 겨자씨처럼 보잘것없어 보이기까지 하죠. 누룩처럼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원래 그렇게 시작됩니다. 19년 동안 이어져 온 헝가리 선교는 단순히 해외 방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인 것이죠. 한 번의 만남, 그리고 한 번의 진실한 기도, 그리고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섬김, 한 번의 몸짓. 그것은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작은 순종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시는 것이죠. 19년 전부터 시작한 누군가의 기도, 19년 전부터 땀 흘려온 누군가의 헌신, 19년 전부터 섬겨온 누군가의 순종, 그것이 오늘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자부심을 가지셔도 참 좋겠습니다. 겨자씨 하나가 숲을 이루듯이, 누룩 하나가 반죽 전체를 부풀리듯이 하나님은 우리 한 세대의, 앞선 세대의 순종을 통해 오늘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다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일하시며 계속해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면, 우리가 생명이 있는 씨를 뿌리면 하나님은 그 크기와 상관없이 자라게 하십니다.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곳에 임하신, 그리고 헝가리 땅에 임하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그렇다면 바라보아야 할까요? 보잘것없는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겨자씨의 자금을 보지 말고 그 안에 담긴 생명을 보아야 합니다. 누룩을 보지 말고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화려함을 자랑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함을 찾으십니다. 세상은 그것이 크냐 작냐의 규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그 중심을 보십니다.
세상은 결과를 요구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에 앞서 얼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 그 순종을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하려고 부단히 애쓰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하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보잘것없어 보여도, 우리의 섬김이 보잘것없어 보여도, 우리의 헌신이 보잘것없어 보여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눈으로 미리 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가오는 시간들 속에서 이런 마음으로, 이러한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겨자씨처럼 작습니다. 우리는 누룩처럼 잘 드러나지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 나라를, 그 충만한 기쁨을, 참된 평화를, 감사를 맛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준비하는 헝가리 선교를 통해 보잘것없어 보이는 순종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결실되게 하옵소서. 선물로 열어주신 성령 강림 후 넷째 주간도 이 믿음으로 내 안에서부터,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겨자씨는 작지만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죠. 누룩은 보이지 않지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명 있게 또 능력 있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계심을 믿으며 내 삶을 통해,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 그리고 19년째 이어온 헝가리 선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믿음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고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겨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겠습니다. 주님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 담아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먼저 더욱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보잘것없이 없어 보이는 순종일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모든 사역 가운데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19년째 이어지는 헝가리 단기 선교를 위해 기름 부어주시고 선교팀과 또 함께 합력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현지 교회와 만나는 영혼들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 다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또 기쁨 가운데 맛보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새로운 신분을 허락하여 주셨사온데 여전히 하나님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썩어져가는 유혹의 그 습관을 따라 하나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비워내지 못하고 하나님 살아왔던 우리들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셨사오니 새로운 신분을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아들 딸답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서부터 맛보며 미리 경험하며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그 나라를 확장해가는 선한 도구로 존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보잘것없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작고 연약하며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화려함에서 돌려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두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신실한 순종을 선택하게 하시고 사람들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가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선교 현장 가운데 풍성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19년째 이어지는 헝가리 선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작은 겨자씨와 같은 헌신이 많은 영혼들을 품는 하나님 나라의 나무가 되게 하시고 누룩과 같은 복음의 영향력이 그 땅 가운데 널리 퍼져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시고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